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의 양면성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사이트에는 기도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려놓은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면 기도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쫙 올려놨죠? 이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사과드릴 것은 지난번 만든 믿음이냐 만들어진 믿음이냐 강의할 때 2강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재련되지 않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재련되지 않은 믿음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재련된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기도에 있어서 능동태는 우리의 의지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세를 훈련시킴을 보여줍니다. 이 능동태란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의지를 발휘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이 반대 표현이죠.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면서 한없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도의 양면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기도를 만든다는 표현이 있고 기도가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만드는 믿음이 있고 만들어진 믿음이 있다는 표현처럼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 둘 다 뭐 어떤 것은 부정적이고 어떤 것은 긍정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의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 다시 말하자면 이 수동태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주변의 그 권면이나 설교를 듣는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좋은 분들의 글을 본다든지 할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의 또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제3자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수동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의지적으로 항상 정한 시간과 어떤 그 일정한 그 장소라든지 시간에 정해놓고 본인이 또 의지적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침에 기도한다든지 밤늦게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을 능동태적인 그 기도, 다시 말하면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미리 말씀드릴 것은 기도는 절대로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해야지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밥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꼭 무릎 꿇고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ask하고 anything 사이에 다른 NIV라든지 한글 킹제임스라든지 여기 보시다시피 UBS 3판 같은 데 보면 me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기도에 있어서 모순되게 하였음 이렇게 돼 있죠. 모순되게 하였음. 여기 me가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 지금 다른 한글 개혁성경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성경에는 이걸 넣어놨습니다. 자, 헬라어도 TR에는 없는데 지금 UBS 3판 같은 이런 이제 잘못된 그 헬라어 판에는 이게 있습니다. 자, 봅시다. 만일 너희가 어느 것을 나의 이름 안에서 요구할 것이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여기 나의 이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나의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이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강의할 때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이름 안에서. 그러면 이름이 뭐냐? 이름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름은 예수님 자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고 더 로드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요구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란 말은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 안에서랍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대통령 됩니까?
대통령 안 됩니다. 돼서도 안 되고 되질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말입니다. 뜻인지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이. 응? 예를 들어서 90 먹은 노인네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 떼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그러는 거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환경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90일 때 무슨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는 있는데 안 하셔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그 자연 질서에서 벌써 이거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획성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일어나죠.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 안에서 요구할 것이면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인데 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해놨죠. 이 내게란 말이 불필요한 건데 이것도 다 음모적인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나중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이고 누에지 사상이 뭔지 배우면 이것이 어떤 그 또 숨겨진 음모가 있는지 차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킹제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그러죠. 또 다른 데도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러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번역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이름으로 하고 있는 대신 위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것은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끝나고 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안 해도 되지만은 굳이 한다면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 해서 또 뭐 하나님께서 설마 뭐 응답 안 해주고 뭐 틀렸다 너는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우리의 이제 무지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서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SV 영어성경 보세요. me를 넣어놨죠.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보세요. me를 딱 넣어놨죠. NIV 보세요. me를 넣어놨죠. 근데 킹 제임스는 me가 없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정거장 내릴 일이 있으면 기도하다가도 정거장 내려서 잠깐 눈 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자 기도가 응답받고 그 표현을 안 쓰면 기도가 그냥 뭐 공수표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를 그렇게 의식화 무슨 조직화 의식화 이렇게 어떤 형식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곧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던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이 표 있죠. by the name 이름에 의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곧 여기 보면 곧 그분에 의해서 이 남자가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로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알아지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름에 의해서 곧 그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름이 바로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분. 박정희 하면 박정희가 박정희라는 단어가 한 인간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에 의해서 이 말은 그분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어주면 곧 내가 찍어준 것 내가 하는 거다 똑같잖아요. 그 도장이 곧 나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석자가. 여기서 보면 이런 말 있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이 표현을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름은 잘 보세요. 이름은 인격적
인격적 존재의 반영이다. 인격적 존재. 그 사람이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 인격의 존재라는 것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존재는 더욱 그렇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히브리나 헬라어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은 더 로드다. 성경에 그런 말이 많아요. 내 이름은 더 로드다. 우리 개혁성경은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했죠. 내 이름은 더 로드다. 더 로드가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이꼬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내가 위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단순히 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름을 지칭할 때는 위드를 사용함. 출애굽기 여기 내가 설명해놨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드를 사용함. 그러니까 단순히 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쓰는 용도로 할 때는 위드.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위드. 그 다음에 인격적 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인을 쓴단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인을 쓴단 말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8장 26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니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전부 이 왜냐하면을 대부분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한글로 킹제임스 번역했다는 사람들 이거 보세요. 다 없잖아요. 여기는 살려놨어요. 이는이 왜냐하면 그런 의미로 살려놨습니다. 이건 또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뭐냐면 이 중요한 이 왜냐하면 포라는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수사를 전부 생략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거 하나 앞에서 정말로 이게 벼락 맞아 죽을 죄입니다. 이건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감히 생략시킵니까? 이 왜냐하면 뜻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아마 세보진 않지만 아마 수천 구도 될걸요. 대부분 90% 이상은 이거 생략시켜버렸어요. 응? 왜 그런가 했더니 계획성경 따라가다 보니까 계획성경하고 입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이 포를 갖다가 생략시킵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뜻인데, 응? 이거 생략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큰 죄입니다. 계시록에 저촉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영님께서는 친히 발언될 수 없는 신음함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중보. 여기 보세요. makes intersection, 중보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구동사라 해가지고, 구동사란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를 이룬다 해서 구동사라는 그 영어 문법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싶고, 또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문자 그대로 중보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강구한다, 중보하신다, 중보하신다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놨죠. 이건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킹에는 이는 해갖고 왜냐하면 이걸 살려놨는데 지금 킹 음정은 이걸 생략시켜 버렸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응? 전부 다 계획성처럼 하다 보니까 잊어보세요. 응? 그래도 한킹은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제대로 해놨죠. 이렇게 하면 딱 될 건데, 아니, 왜 자기가 뭔데 이거 생각시킵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이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수백 군데도 넘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 앞에 정말 큰 죄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응? 왜 계획성경을 따라가냔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가야지. 이런 그리고라는 접수사도 이런 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마음들을 탐색하시는 그분께서 그 영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까닭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중보를 만드신다.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중보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강구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인원이라 살려놨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봤어요. 여기도 인원 살려놨죠. 그러니까 계획성경이 살려놓으면 살리고, 계획성경에서 표현 안 하면 표현 안 하고, 결국은 뭐냐면 계획성경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서도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8절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 이걸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도 중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분의 작정에 따라 불리운 자들로 있는 자들에게는,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 말입니다. 불리운 자들로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성경에 뭐라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일어났죠. 이런 게 아니고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분의 작정에 따라. 자, 보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전부 그려놨죠. 전부 계획성경을 따라놨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있잖아요. 그것이 다 결국은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사업 실패든 질병이든 시험 실패든 무엇이든지 다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5절 봅시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지켜져 있었다. 그러나 기도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교회에서 끊임없이 만들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왜 아까 만들어졌다, 기도가 만들어졌다, 또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는지 이제 잘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지켜져 있었다. 갇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봐보세요. 기도가 주어입니다. 기도가 주어입니다. 기도가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 교회에게서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봐보세요. 교회에게서, 여기 어부가 기원을 말하는 거죠. 기원 출처. 교회에게서 끊임없이 was made, 만들어졌다 그랬죠. 끊임없이 만들었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을 제가 써놨죠. 중보 기도의 중요성 및 로마서 8장 26절의 실제적 적용을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8장 26절에 보면 중보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을 지금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충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게서, 이 교회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가 합니까? 성도들을 말한가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까? 이 교회에게서,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끊임없이 했다가 아니라 만들어졌다. 자, 보세요. 근데 계획성에 봅시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죠. 능동으로 해놨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해놨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해놨죠.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해놨죠. 기도하더라가 아니라 기도가 이거 잘 보세요. 기도가 주어가 됩니다. 여기서는 보면 전부 다 교회가 주어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서론에 다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하는가? 여기 서론에 잘 보세요. 여기 왜 그랬는지 내가 아까 서론 잠깐 보여드렸죠. 능동태와 수동태가 갖고 있는 그 의미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그걸 내 맘대로 그냥 영어는 뭐 수동태로 능동태로 바꿔도 되고 뭐 그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교회에게서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냐, 전부 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죠. 이 수동태를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그런, 이것을 갖다가 능동태로 바꿔버렸죠. 기도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가 주어가 될 텐데, 교회가 주어가 되어버리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